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은행장이라는 귀한 직책을 맡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지명을 받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망도 있었지만은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많은 이사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은행 일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사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르게 판단합니다. 이 젊은 행장은 한참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바른 판단하라. 바른 판단을 하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또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하십시오. 이 젊은이는 다시 한번 고민에 쌓였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자문받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제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되기도 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이사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오지 않는다.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인 줄 압니다. 많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었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시게끔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까지라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사람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보면 말이에요.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강했고 언제 우리가 약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벌써 우리가 세 주째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도 변함없이 2020년을 살고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약했는가? 여러분 언제 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양심을 버릴 때 약해집니다. 달리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심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은 우리 힘이 없어집니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지만은 거짓은 사람을 초라하게 하고 비겁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할 때는 떳떳하잖아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추해집니다. 사람의 눈도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진실할 때는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약해지느냐? 이기적인 마음이 앞설 때 그 사람은 약해집니다.
이기심은 양심의 서문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생각은 남을 위하고자 할 때에 강해집니다. 이타적인 생각이 앞설 때 우리 힘이 생깁니다. 셰익스피어가 유명하죠. 그 셰익스피어가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강합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한량없이 베풀잖아요. 이타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나는 희생해도 자식들한테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남을 위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타심의 정점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처럼 강한 힘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또 언제 약해지느냐? 무지할 때 약해져요. 무엇을 알면 자신이 있습니다. 뭘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베이컨은 그런 말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보자,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알아야 면장이 오는 거예요. 요즘 면장대도 굉장히 커서 막 서로 경쟁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사성어에 반식자 우한이란 말이 있어. 똑같은 말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차라리 화가 됩니다. 알려면 똑바로 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똑바로 하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어설프게 하면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 모호하고 막연할 때 사람들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번 가본 길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은 두려운 거예요. 무지할 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언제 우리가 약해지냐?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약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면서 마음이 범민이 있다면 행동으로 오기 힘이 안 생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딱 내 자신을 맡겨버려야지.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뭐 크게 자랑하는 것도 없지만 한 가지 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아, 우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하시는구나. 저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여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상황이 악할 수 있어요. 불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결정 못하면 이 자리가 좌우로 안 서게 돼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언제나 직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소나무는 기둥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는 줄 아십니까? 굽어있기 때문에. 굽어있는 것을 기둥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힘은 직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딱 빠를 때 우리에게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도 하나로 확실히 결정할 때에 강한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의 이 결심은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결단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에요. 결심을 하셨어요. 그 결심이 뭐냐?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들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굶으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을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심하십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심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실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결심이 딱 서니까 그 다음에는 갈등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결심은 원어에 보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굳게 했어요. 아, 내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마음을 굳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성경 기록한 것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더니 얼굴을, 마음을 청하신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이 다 정해졌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겠죠. 아멘. 우리 부모는 이래요. 저래도 아니고 저것도 믿는 거죠. 자식들이 봐도 실망스럽고.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도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맨날 세상 말만 하고 그러면 신뢰가 갖겠습니까? 그러자 신뢰가 속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마음이 정하여 있으면 관계도 오래가고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세상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쪽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굳게 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결단의 결과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인데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과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게 위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죄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요.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심, 그것이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하면 말이에요, 유명한 시저가 말했던 대로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활에서 화살이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던져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해서 그렇게 갈등합니까? 왜 자꾸 세상만 비웃기웃합니까? 우리 인생은 던져진 거예요. 주사위 던져진 거지. 던져진 주사위가 바뀝니까?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이미 떠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담대히 가십시다. 우리 담대히 가자, 그런 말이에요. 가면서 좀 바르게, 가면서 좀 올곧게, 가면서 좀 멋들어지게, 비틀거리지 말고 비웃음거리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오늘 51절과 제가 중간에 말씀 다 하기 힘들어서 62절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여러분,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쟁기를 잡으면, 쟁기를 보면 방향을 분명히 봐야 되죠. 쟁기를 잡고 뒤로 옆에 보고 한눈 팔면은 그 일함을 올바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곧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쟁기를 바로 잡고 딱 힘을 줘야지 소가 끌면은 어때요? 땅을 깊이 올곧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갈아놓은 밭에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깊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때가 되면은 싹이 납니다. 그것에
좋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인생은 던져진 주사위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근데 가려고 생각했어요. 신체검사 받을 때만 해도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방위로 떨어졌다고 막 좋아하는 녀석 보거나 이거 나는 가야 되겠다. 좋아할 거 아니야. 상황이 그래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서는 그 군대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군대 생활을 다 할까? 훈련소 생활 속에서는 엄청 제가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피동적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전 가면 오후 가면 멕시코, 오늘 40일 훈련받는 생활이 지겹고 지겹고 그 뭐가 되겠습니까? 총 쏴가지고 꽁잡으로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기아만 죽어라고 하고 그게 제 사실 훈련소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군대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데서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충성할 기회가 언제 있겠나. 맞다. 귀한 할배는 확실히 하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총 쏘면 백발백중 사람 마음먹기에 다르더라고요. 한 발도 안 들어간 것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구분을 해도 힘들지만 넉넉히 마음을 우리 입이 던져진 주사위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뤘다면 가정에 집중하고 내가 직장생활에 주어졌으면 어디 더 좋은 직장이 있는가 기웃기웃하지 말고 내 직장에 충성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내 마음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떠내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던져진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았으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내 일생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의 연장이 내 생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에 더욱 신실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이런 결단이 동반되지 않은 행위는 정말서 의식이 없는 행위, 불가피한 행동은 힘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적이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올바른 결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가자 하셨구나. 예,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챙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곧게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할 것을 아셨어요. 평소에 죽이려고 음모한 걸 예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하는 일에도 간혹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용입니다. 그러나 참된 용기는 알고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51절 말씀에 기약이 차감해 그랬다. 아 하나님의 타이밍이겠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나에게 도래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맺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뭘 통해서 하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셔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과 일치되는 것에서 완성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결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드시다고 그러잖아요. 아, 6월절이 가까운 거예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제사 지내는 날. 그때 필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아, 내가 6월절 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마음 백성을 위한 내 희생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형편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형편대로 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돼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자기 시간에 맞춘 거 아니에요. 기한이 차감해, 하나님의 때가 차감해,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의 시간임을 아시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시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의 삶은 똑같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나를 주기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 때도 몇 사람 모임이 있었어요. 거리가 좀 있어서 조금 일찍 출발해서 제가 가니까 아무도 안 왔고 제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다 예약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어느 자리가 상석이고 어느 자리가 하석인지 알잖아요. 우리 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처음 말석에 앉았어요. 사실은. 왜?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속속 왔어요. 아니, 목사님 저쪽 가서 앉으십시오. 아니, 난 여기가 편해. 그냥 편하게 앉자.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목사님의 머리입니다. 모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허리입니다. 조금 숨 쉬만하니까 쥐가 머리가 되고 쥐가 힘 다 그런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변해 내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회복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멘? 변하지 말아야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맨섬이에요. 바꿔버린 거예요. 대신 죽는 양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셔요. 나는 저 험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것에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고 대속물로 죽으시는 데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가신 거예요. 마음의 결심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그 목적에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기약하실 약속을 향해서 결정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시는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를 내려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한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갑니까? 아니면 허송세월이라고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은 그 먹고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부목사 그때 섬기던 목사님은 그때 제가 섬길 때
아마 5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좀 못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47살 때 저를 데리고 부목사로 제가 이제 가서 3년 동안 제가 모셨고 그 전에 전사도 2년 모셨어요. 그분 하신 말을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70살 이상 산 것과 같다고 했어요. 20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살고 있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도 70살 넘어 산 것과 같다. 정말 부지런히 사셨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겁니다. 편한 것이 많이 좋은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미루고 주저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해보리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걸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것이 좋은 삶입니까? 의미 있는 삶이 좋은 삶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내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따르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보면 몽롱한 가운데 타성에 젖어서 그냥 끌려가면서 한 번도 결정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봤던 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결 위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드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세상 풍파 속에 빠져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놈아 그렇게 믿음이 없더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담대히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자기만 위하고 안일함을 추구하기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불평이 없습니다. 근심 불평한 사람은 자기 이기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이 빠질 때 자유한 거예요. 그 삶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제가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 거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살게 하시려고 자만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다르게 살으라고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거침이 많아요. 내 이기심을 생각하면 자꾸 비겁해져요. 불평불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죠. 뭘 느끼냐? 저한테 상담해 오신 분이 많아요.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거 보면은 저는 글쎄 종류로 따지면 한 1000가지는 될 것 같아요. 약간씩 다 다른 상황. 제가 하는 일을 보더라도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될 일도 10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수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순간순간 많은 1000가지 일도 더 될 것 같아요.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저는 지도자로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단을 못합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결정하지 못하는 바탕 속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하지 못할 때는 양심이 꺼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담대히 말합니다. 믿음을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한테 온 분에게 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따르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맞아. 여러분, 갈등하는 문제 속에는 전부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어떻게 죽는 것인가도 중요해요. 저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민족의 영웅으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때를 알았어요. 제가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전투인 것을 알고 이 전투를 끝으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장렬히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썩은 사회였습니까? 그 승승장구하던 이순신을 불러다 백의종군 시키고 말이에요. 중상모략, 당파에 찌들어 있는 정권을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는단 말 아닙니까? 싸움이 끝나면 복날이 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갈 때 가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형편이 닿는 대로 기회주의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볍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살고 보니까 또 그런 우리가 아니라 후회스러운 우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내 일생이 지금도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떻게 사는가 할 때 사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희생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따지고,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서로 질투하고, 어떤 때는 서로 슬퍼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청년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으로 내 인생을 소모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또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불평하고 멀리 있는 목표를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은 몇 안 되고 다들 높은 이상과 성공을 위해서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보니까 실패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소모적으로 살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그 선한 삶이 실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삭빠르고 정말 빤질빤질하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성공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군분투로서 인생을 손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요구 조건이 더 많고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 희생이 더 많고 그렇게 섬겼으면 좋은 보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배신당하는 것도 많이 봐요. 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 시간이 흘렸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생을 드립니다. 소모하지 않은 인생, 손해보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사람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기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생? 어떤 일생? 일생, 네가 나에게 가져올 네 일생, 어떤 일생을 나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고난으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때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헛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싶어하는 선한 싸움의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선한 싸움 흔적.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지향할 때 편안히 갔습니다. 바다의 영, 강의 영, 산의 영, 강도의 영. 40에 하나 감은 매를 3번이나 맞고 40대 맞아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39대만 때린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이 갖다 버렸는데 그가 다시 부스럭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의 싸움에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가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게 사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전한 일생만 보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을 사는 문제들이 모두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도록 결단하고 내 목에 태워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려고 그런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이 결단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내 삶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예수가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한 남은 생을 우리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판 승부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제는 주님 가자시는 그 길을 가기에 세상 분파를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